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2017년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만 추수감사는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회에서 지키는 최대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간에 추수감사절이 성경에서 명령한 절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배경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두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에 두 절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먼저 맥주절입니다. 이 절기는 1년 중 첫 수확물, 보리나 밀 이런 종류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삶과 광야의 삶이 확연히 다른 것은,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앉아서 받아 먹고 살았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아니라 직접 농사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보리나 밀을 추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 후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거둘수 감출장, 즉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연말에 수고해서 저장한 곡식을 꺼내 들고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수장절은 연말, 그러니까 언제 수시로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해서 농사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씨를 뿌릴 때와 수확하기 직전 때를 맞춰서 비가 와야만 무사히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어디 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했지만 거두는 열매는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극단적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곱씹어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영어 땡크와 생각하다의 영어 think는 그 어원이 같습니다.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해도 잠시 일손을 멈추고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새록새록 감사거리가 넘쳐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감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인식의 영역이요 이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의 특권이지요.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조건적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에 붙여주시면,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등등 조건이 붙는 감사입니다. 통계적으로 약 70%의 교인들이 이러한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말하는 것인데, 통계적으로 약 20% 정도가 이런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대학에 떨어졌지만, 병들었지만,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약 10%의 교인만이 이런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가 하면 고린도 후서 9장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과 무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하고, 적당한 비도 내려주셔야 하고, 적당한 온도, 적당한 바람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심고 물 주는 인간의 노력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는 추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종자를 고르고 기름진 옥토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 내내 땀을 흘려 김을 메고 수고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할 것이지요. 이를 부정한다면 이것만큼 무지와 이것만큼 교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과학을 자랑하고 문화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창세기에서 실패했던 바벨탑을 오늘 또 다시 쌓아 올리려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무지, 이런 교만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적당한 햇빛과 비를 주시어 자라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인데, 이 야다의 뜻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의 아람어 원어는 주다, 던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다, 던지다 이런 말에서 찬양한다, 감사한다, 고백한다 이런 감사, 야다가 파생됐는데 종합해서 감사는 누구에게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의미심장한 것은 히브리어로 감사가 야다인데 참 신기하게도 또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의 의미는 경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험은 남녀의 동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녀의 동침만큼 친밀하고 하나된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깊어진다, 이것이지요.
이것이 감사의 신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또 선물을 건네드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신뢰가 쌓이고 더 친밀해진다. 이거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친밀하게 하는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구약의 수장절이 곳간에 저장된 1년의 수확을 꺼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한 해의 감사를 손에 꺼내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며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가난하지만 감사하고 병들었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낙방했지만 감사하고 실패했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감사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그러나 여호와만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나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에 관한 이 얘기입니다. 그는 60세에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감사만 하면서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정리하자. 그런데 3년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돼서 예전처럼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3대 덕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하여 4대 덕을 말하고 싶다. 그것은 감사다. 현대를 가리켜 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큰 행복, 더 높은 출세 등등.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의 노래를 부르며 욕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욕망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촉매자가 되기는 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정신없이 더
기뻐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어느덧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늘 불만, 불평만 쌓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비교적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는 비교적 부유하게 잘 사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를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자기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성문에 지혜로운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다가오더니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영감님, 이곳에서 살고 계세요? 제가 이곳에 이사와 살고 싶은데 이곳이 살만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네, 제가 지금까지 살던 곳도 그런대로 참 괜찮은 곳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살만한 곳이었어요. 했더니 이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것도 자네가 굉장히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야.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다른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또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동네에 와서 살고 싶은데 살만한 곳입니까? 그랬더니 역시 할아버지가 청년에게 되묻습니다. 그래, 자네가 살던 곳은 어떤 곳이었나? 청년이 대답합니다. 말도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던 곳은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곳도 아주 지옥 같은 곳일 게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진정 높은 산이 아니라 거친 들이요 궁궐이 아니라 초막이라 해도 주님 예수 모셨으니 내 마음은 하늘나라다, 우리 가정은 하늘나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요? 하박국의 고백을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다니엘은 어디서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에 바벨론의 왕 다리오는 어명을 내리는데 그 어명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의 반응을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만약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뼈도 살도 줄이지 못하고 사자의 밥이 될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따라합니다. 감사하였더라.
한 번 더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지고 사자의 밥이 될 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농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받아 먹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제는 직접 수고하고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이 농사 짓기에 매우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서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나안이 농사짓기에 매우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셔서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들에는 풀이 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에서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용어는 전쟁에서 이기고 위풍당당하게 돌아온 왕이 개선 행진할 때 외치는 개선의 함성으로 사용되곤 했던 고대 근동의 관습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엄과 영광과 권위의 하나님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께 피조물이 즐겁게 찬송하고 즐겁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여, 평촌일의교회 성도들이여, 너아무개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온 땅은 여호와 앞에 고개를 들 것이며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분은 마땅히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권세와 능력,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 없으며 하나님보다 위대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품속의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이 마땅히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여기에 역사가 있고 문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윤리가 있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전 역사가 총망라되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책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며 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서 그라는 대명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위대하신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궁정은 성전의 뜰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계신 성전 뜰로 나아가면서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이 보살피는 양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서먹서먹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제 방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놓고도 살살 똑똑, 저 안침에 있으면은 들릴까 말까 할 정도로 똑똑, 문을 열어도 그저 문 열면 누가 뭐 어떻게 할 것처럼 살짝 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서 있습니다. 제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면 그저 뭐 새색시처럼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확 열고 쾅 닫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소파에 펄럭 나가 넘어져서 저를 아주 귀찮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딸입니다. 요즘은 배가 불러가지고
무슨 요구가 그렇게 많은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딸로서 이렇게 당당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구할 것을 담대함으로 아뢰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는 은혜의 보호자인 것이며,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휘장을 찢으신 것이고 닫힌 문을 여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어떤 원수도 없으며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와도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송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조건에서, 환경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신앙인의 감사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조건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정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불구덩이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아니면 감옥에 갇혔어도,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영락없이 진작에 고하였습니다. 세상 천지 부모 없는 고아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자기의 양으로 삼으셨으니 역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집을 나가 방황했을 때에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품에 안아주신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감히 여호와의 성소를 드나들며 마음껏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노래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이 감사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대한민국이여
평촌 일회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해인들 삶의 굴곡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별일 없으시지요? 라고 하는 인사말이 정말 실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기적이라면 하루하루를 살도록 기적을 베푸시니가 누구이시겠습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낮의 해나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했던 것, 7번 넘어졌지만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하심과 인자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절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온 땅이여, 대한민국이여, 평촌 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께 마음껏 감사와 영광을 올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마음껏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오늘 복된 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79장